오늘 부활절인데 교회를 시작한 초기에는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들을 다뤘지만 너 자리로 그냥 가져가라. 너 자리로 가져가라고. 너 자리로 가져가라고. 최근에는 부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 굳이 표현을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의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설교하면서 그 본문들을 읽지만 오늘은 읽지 않고 그냥 쭉쭉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찾아서 제가 몇 절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해당 구절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입었는데 누구의 사랑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다만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는 얘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결국 1절의 명령과 2절의 명령은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사랑을 입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2절로 넘어오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절과 2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고 있느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입술로 나는 이렇게 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용을 잘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세 가지 음행, 포르네이아 불법적인 성관계다 그랬죠. 음행, 더러운 것, 아카르다시아 불결함, 불순함, 부정함. 그 다음에 탐욕, 플레오넥시아 사기, 강탈, 욕심, 탐욕 이런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이 거룩과 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본문에 모두 등장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요약하면 성적으로 죄악된 행동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누추함, 이것은 아이스크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끄러움, 더러움, 부도덕함,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말이죠. 누추함이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음담패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이것은 모롤로기아라는 말인데 어리석은 대화, 익살, 쓸데없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재치 있는 말 이런 뜻이지만 이것이 창스러운 농담, 천한 말 그런 뜻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역시 성과 관련돼서 언어적으로 행해지는 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자세히 보면 이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들 3개가 나오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4절과 마찬가지로 언어, 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말하는 건 안 되고 행하는 건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사실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에 담는 것도 안 된다. 또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3절에 나오는 3가지, 4절에 나오는 3가지 해서 6가지는 모두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언어와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금지는 이 3절과 4절에 각각 마땅하다 또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3절과 4절에서 둘 다 마땅하다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이 3절에서는 프레포라는 빼어나다, 탁월하다, 알맞다, 적절하다, 어울린다 이런 단어가 사용됐고 4절에서는 아네코, 마땅하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알맞다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넓게 보면 동의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언어와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말고 어떤 종류의 언어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어울리느냐? 4절 끝에 나오죠. 감사하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감사의 말, 감사드림,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태도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기는 하는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둘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고 적합한 태도와 말이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과 또 그것과 관련된 말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이어서 5절에서 8절로 넘어오면 이 3절과 4절이 언어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5절에서 8절 내용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는데, 헬라어 원문의 5절 시작 부분을 보면 그것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감안하면 이 5절에서 8절 본문은 3절과 4절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절, 4절은 언어 생활이고 5절에서 8절은 실제 행동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 5절에서 8절 내용이 3절, 4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5절은 3절에 나왔던 내용을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3절에서는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이렇게 했다면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탐하는 자 뒤에는 우상숭배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나오는 3절뿐만 아니라 4절과도 연결시켜서 말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이런 것들을 입에 담아서 말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로 넘어와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과연 무슨 헛된 말로 어떻게 속인다는 말일까? 이어지는 하반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말들을 입에 담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임수가 가능하고 또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뒤로 넘어오면 6장 1절에서 이런 바울의 말을 악용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한다 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주장을 1절에서 소개하면서 2절로 넘어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와 비슷한 현대의 주장을 소개하면 이건 마치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과도 상당히 비슷하고 또는 반율법주의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은 확실하게 확보해 놨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구원은 받게 되어 있어.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아. 한번 받은 구원은 그대로 받게 돼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주장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짓자 하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갑자기 내용이 떠오르질 않네. 금방 얘기해 놓고 우리가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심, 그리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러한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너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주장이 현대적인 주장과 아주 상당히 비슷한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7절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들 가운데 참여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8절에서 이들이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지만 구원받은 지금은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과 그 자격에 맞게 빛의 자녀에게 마땅하고 어울리는 방식으로 행하고 말하라 하는 겁니다. 이런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은 빛의 자녀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빛의 자녀에게 마땅한 것들은 따로 있다. 이 빛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방식은 뭐냐? 그것이 9절과 10절에 제시됩니다. 일단 9절에서는 빛의 자녀에게 맺혀져야 하는 빛의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여기에는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오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도와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가? 이 부분을 제가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봤더니 그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빛의 열매는 이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바울이 앞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에 정반대되고 그것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이 어두움에 속한 행동과 언어들은 모두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범주 안에서 행해집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빛의 자녀들의 빛에 속한 행동과 언어들은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범주 안에서 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그것 자체로만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언어를 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범주와 관련시켜서 그 범주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착한 말이어야 하고 의로운 말이어야 하고 진실한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 행동은 착한 행동이어야 하고 의로운 행동이어야 하고 진실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둘째로 바울은 10절에서 금방 살펴본 이 9절의 근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제시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를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추구해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 가지의 노력을 시도해봐라.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나왔고 또 11절 이하에도 나오는 이것은 이제 신약신학에서는 악행 목록 그럽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악행에 대한 목록이죠. 악행을 목록화해서 제시하죠.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선행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선한 행동들인지가 쭉쭉쭉 나열되는데 이런 악행 목록이나 선행 목록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겨우겨우 지켜내는 것에만
만족하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허덕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는데, 겨우 이제 주어지는 그 목록들만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지,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다,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지부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복지부동한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넓게,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추구할 것을 요청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3절로 넘어오면 앞에서 3절과 4절에서는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 11절에서 13절 본문에서는 이 어두움과 빛을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거 하지 않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책망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벌하다,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박하는 것에서부터 벌 주는 것에까지 이르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어두움에 속한 자들, 이제 예를 들어서 조폭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고리대금 사채를 한다거나 뭐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조폭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들 하는 거 나쁜 일이다,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일이 쉬울까요? 조폭까지 가지 않아도 요즘에는 어른이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고등학생 야단쳤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책망하고 꾸짖는 일이 가능하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경찰이라거나 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 뭐 운동을 하거나 무술을 해서 덤빌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공무원이 됩시다, 경찰이 됩시다, 아니면 무술을 열심히 수련해서 그런 못된 놈들을 덤벼도 이렇게 응징하거나 이렇게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갖춥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육체의 힘도 없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두움의 세력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들의 악을,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반박하고 꾸짖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대가로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죠.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거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 이 정도로 이렇게 타협해서 그 의미를 약화해서 읽습니다. 받을 수도 있어가 아니고 받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받으리라,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산다 하는 것이 그냥 경건하게 산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살펴본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의미라면 어떨까요? 공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또는 정부에 또는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행하는 악을 향해서 겁도 없이 그거는 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외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맞겠죠. 감옥에 갇히겠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것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어두운 죄악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준하는 책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이 낙태가 위헌이라고 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카톨릭에서는 금방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그 성명서를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기독교는 아직 그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기초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틀린 것은 틀렸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12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책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하지 않지만 여기에도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유를 제시하는 단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의 일을 은밀하게 행합니다. 은밀하다는 건 사적으로 또는 비밀스럽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이런 어둠의 일들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도 이 일은 드러내놓고 공적으로 행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아이스 크로스라는 단어인데 부끄럽다, 상스럽다, 저속하다, 더럽다, 불명예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들이 그것을 요즘에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놓고 하든 은밀하게 하든 그 일은 입에 담기조차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핍박과 순교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적극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책망해야 하는 그 어두움의 부끄러운 일들이 결국에는 모두 빛 가운데서, 원문에 의하면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만 드러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평소에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어두움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행하거나 또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된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관심 때문이든지 또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든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중간 정도 왔는데요.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 중간에 이 구절이 나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에서 잡은 건데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14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지 않다가 즉 전에는 어두움이다가 이제는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마땅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잠자는 자다. 그 잠자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서 부끄러운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은 지금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섞여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그들과 전혀 구별도 되지 않고 그들과 한 가지로 함께 거기 누워 있지 말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명령하고 요구합니다.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근거는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헬라어 원문은 이 14절 상반절인데 우리 개역성경은 13절 끝에 갖다 붙였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기 또 왜냐하면이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타나지는 모든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나타난다 라는 말씀에 기초한 명령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모든 어두움의 일들,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끄러운 일들이 환한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일들과 그 일을 행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의 자녀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오물 가운데 함께 뒹굴면서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
물론 입술로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주장하겠지만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의 노골적인 모습과 상태도 역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에라도 함께 섞여서 뒹굴거리던 그 자리에서 탁탁 털고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또는 그러면으로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그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 18절로 넘어오면 빛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지혜, 한마디로 지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여기 자세하다라는 말은 아크리보스라는 헬라어인데 정확하게, 신중하게, 엄격하게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신중하게 주의해야 된다. 여기 이건 원래 이제 본다 그런 뜻인데 본다, 이해한다, 생각한다, 깨닫는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생각해라. 그리고 그렇게 자세하게 주의한 다음에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라. 여기 결국 지혜가 있다는 말은 바로 앞에서 나온 자세히 주의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늘 자세하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 말을 내가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감각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불쑥불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주의력 없는 지혜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깊은 지혜 있는 자로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 잠언의 교훈과 비슷해요. 잠언은 지혜를 얘기하죠. 근데 잠언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지혜 없게 행동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각나는 대로 뜬금없이 지혜 없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지혜가 나타나야 하는 첫 번째 영역은 시간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시기를 촌음도
아낄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아낀다라는 단어는 산다, 속량한다, 구출한다, 이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시간을 낭비할 때 보통 시간을 죽인다,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본문에 나오는 시간을 아낀다, 시간을 산다, 시간을 구출한다 이것은 그 킬링 타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시간을 살린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원래의 용도대로 제대로 활용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시간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시 성령 충만과 연결되고 또 그것과 반대로는 술 취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 허랑방탕, 방종, 낭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아껴라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시간을 무수듯 쓰는 것, 낭비하는 것. 시간을 아끼려면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을 아끼는 것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술 취함과 되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 둘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영향력 또는 지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을 받고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본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이 비교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이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술 취함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술이나 그 외에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술 취함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부모나 자식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영향,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영향, 성령의 지배를 충만하게 받으려면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죠. 그런 것들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이 길어서 제가 막 정신없이 막 전력 질주하듯이 그냥 계속 따다다다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이 마지막 부분은 역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한 소위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과 같은 이런 대인 관계에 대한 교훈도 따라 나오고, 그게 5장 뒷부분과 6장 전반부에 나오고, 또 6장 중간 이하로 넘어가면 영적인 전투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두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뭐 대인관계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루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은 내용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자녀들 사이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화답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찬양과 노래 항목과 함께 묶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결국 서로 화답하는, 이 화답한다는 건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 이야기한다, 발표한다. 이 시와 찬미와 노래들을 서로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화답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들 사이에 서로 간에 행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 전통 민요를 떠올렸습니다. 강강수월래라든지 아리랑 같은 노래를 보면 한 사람이 먼저 노래를 선창을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쭉 노래를 하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강강수월래 이렇게 후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합창으로 부르죠. 그래서 선창과 독창으로 된 선창과 합창 부분이 본문의 표현처럼 서로 화답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계속 이어져 가죠. 아마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특정한 몇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을, 노래만이 아니라 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고 찬양하면 그다음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받고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고 그게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간증이 될 수 있고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화답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 사이에서 행해져야 하는 첫 번째 화답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과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부분은 성도 간의 화답이 강조되어 있고, 이 두 번째 부분은 노래와 찬양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그것이 마음으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된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예배,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혼자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해요. 근데 기계적인 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의 찬양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구나.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입 꾹 다물어요. 찬양 시간에 입을 한 번도 벌리지 않아요. 한마디의 찬양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없이 찬양하는 척하는 사람은 외식적인 사람이고, 마음이 없다고 찬양하는 시간에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은 솔직한 게 아니고 무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이 솔직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착각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겁니까? 아이가 조금 못생겼다고 아이가 참 못생겼네, 이게 솔직한 겁니까? 무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례한 것을 솔직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을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져주는 것이 찬양과 감사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살펴본 어두움의 일들과는 반대되는 또 다른 부분이다. 어두움의 일과 반대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고, 찬양과 노래와 감사가 있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죽은 자들과 함께 뒹굴뒹굴하면서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은밀하게 행하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뜻에 대해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 찬양과 노래와 화답과 감사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부활에 합치되고 합당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